10월 15일 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7장 저 북방 얼음 삶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 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여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찾은 우리 곧 오른다 주 내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의 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남백성 구속하니 참구조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을 깨울 뿐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 가정만 아니라 우리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이 나라 이 민족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더욱더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더 나아가 모든 열방들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오니 이 복음을 증거하고 퍼뜨리는 일에 결코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서까지 이 아침에 간구하며 기도하고자 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말씀입니다.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이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손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잔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았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찍이 유다와 관련된 모든 심판 예언을 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애굽을 시작으로 하여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등 이스라엘과 국경을 하고 있는 가까운 나라들부터 심판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연관이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까지 심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을 가리켜서 아람이라고도 하는데 아람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리아 또는 시리아라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메섹은 수도를 가리키면서도 족속과 나라까지 의미합니다. 이런 다메섹은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기까지 했습니다. 다메섹이 강할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메섹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23절과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다메섹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래 다메섹은
북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더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되면서부터 다메섹은 도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마저 물리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들어서면서 다메섹을 치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문만으로도 다메섹은 낙담하는 정도를 넘어서 평안을 상실한 채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할 뿐 아니라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 싸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메섹의 성벽도 불타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 화려했던 베나닷의 궁전마저 불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메섹은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메섹이 이렇게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은 짧지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아멘. 다메섹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 이 성읍이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향락과 쾌락의 성읍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메섹을 위해 요나 선지자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회개하여 돌이켰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려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메섹이 정신 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쾌락과 향락에 젖어 살아가고 있었기에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쾌락과 향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인생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잘 나가고 멋있어 보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냥 한평생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살다가 가면 되지 않느냐는 이 이상 사람들의 인생관은 이처럼 비참하게 파괴될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 즐길 것 다 즐기고 누리며 사는 인생은 결코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게달과 하솔은 이스라엘과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아라비아의 도시 국가들입니다. 양이나 낙타를 길러 유목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대상 무역을 하는 그런 상업 민족인데 이들은 특별히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31절과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 이들은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살아갈 정도로 평화롭게 살아가던 민족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사방이 사막으로 이루어진 아라비아여서 적조차 쳐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이런 지역을 오가면서 상업과 무역을 했기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엄청난 부를 쌓을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민족과 비교하더라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그렇게 계속 평화롭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누리는 평안한 삶 역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한도 내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무리 욕심을 부리지 않고 평화롭게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그 평안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시 교만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부자나 힘과 권세 있는 자들만 교만하거나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도 서로 침범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자도 얼마든지 착각할 뿐 아니라 얼마든지 교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인간이 만들어낸 평안은 결코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어서 엘람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엘람은 바벨론의 동쪽,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란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산악 지역의 나라로 유다와는 그야말로 땅끝에 위치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람 시대 때에 이미 이 엘람 왕이 메소포타미아만 아니라 가나안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이후 이 엘람의 후손들이 주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는 데에 동참하거나 쓰임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람이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3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어서 3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합,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또 내가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엘람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면서 이 엘람이 활을 잘 쏘는 민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람은 전쟁에서 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나라가 그랬듯이 엘람 역시 자기 힘을 과신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여 바벨론을 통해 흩어버리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개인만 아니라 나라조차 비교해서 힘이 세면 착각하곤 합니다. 자신의 힘까지 과신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멸망으로 치닫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을 과신하거나 의뢰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인위적인 평안, 경제적인 힘, 나아가 강력한 군사력마저 얼마나 헛된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돈,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것으로 힘과 명예, 쾌락, 나아가 평안까지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역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이고도 무익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얼마든지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멸망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미자리 교회 만나느라 기관과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님 그리고 농야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예수께서 오실 때에 다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겠는데 이제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나아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아버지 그 평안 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인 힘도 강력한 군사력마저도 아버지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지를 아버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욕심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다른 사람과 침범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 또한 아버지 착각임을 아버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돈과 물질을 우상으로 아버지 섬기면서 힘과 명예와 아버지 쾌락과 평안까지 이 땅은 얻으러 가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영원할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일시적이고 아버지 무익하기 거지없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아버지 믿고 의지하면서 그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라를 세우기라고 피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기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오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 이러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아가 우리 지역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이 나라도 아버지 또도 아버지 동국가에 있는 아버지 모든 신명만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열방들까지도 아버지 이란 하나님만을 아버지 섬기며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봄을 위해 아버지 세움받은 우리 교회 이 지역만 아니라 이 나라 민도 나아가 열방을 해서까지 봄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니 주여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편히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이 교회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만 아니라 이 종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에게까지 아버지 그런 무엇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고 지원하는 미자의 기업교회 교회들만 아니라 귀환과 성교단체
나아가 아버지 해외 선교단체만 아니라 아버지 선교사님들 위해 천하섭 선사님과 조진 선교사님만 아니라 아버지 관계된 모든 선교사님에게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가 이 땅만 아니라 아버지 모든 족속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한 전도 성사님만 아니라 한국어 학원을 개설하고 아버지 가르치는 가운데 전초점을 가지고자 하는 아버지 또 조진 성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능의 교회 건축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아버지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암초를 가절 밟아나는 여러 성도들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수술에 붙인 여러 성도들 이제 아버지 고통차차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 나아가 정신까지도 맑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아버지 다칩니다. 아버지 힘들어하시는 성도들 온갖 지병으로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더 나아가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분들만 아니라 아버지 상한 감정과 인생의 성불을 말미암아 고통나는 심령들 아버지 가슴 흔들리고 깨어질 말미암아 방황하기까지 하는 우리 아버지 청소년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위해까지도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주의 은총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쾌락을 추구하고 즐긴다 할지라도 나아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 서로 침범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힘만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까지 가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돈과 물질을 우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그 힘과 명예와 쾌락과 평안까지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역시 영원할 수 없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시적이고 무익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랄 뿐만 아니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 역사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펴기도 하시고 나아가 그 모든 민족들까지도 심판하며 멸망시키기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섬기되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도 나아가 모든 족속 모든 열방들까지도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며 섬기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만 아니라 모든 선교단체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